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으로 또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행위, 또 사랑의 영향력, 그런 사랑의 역사, 그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경험, 친밀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중에 여러분 가족 관계가 있을 테고 또 친척 관계가 있을 테고 또 직장 관계, 친구 관계, 사제 관계, 채무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들은 자주 만나고 싶어요. 또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또 길을 가고 싶고 또 함께 여행을 하고 싶고, 정말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함께 하고 싶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의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그만큼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부동산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맨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불법, 불의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고 다윗이 그런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져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다윗을 예로 들죠. 다윗은 율법을 이미 받고 왕정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아주 죄질로 보면은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대요. 죄가 가리우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은 당연히 형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다윗도 용서함을 받았고 그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게 무용지물 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인하는 계명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죄질이 괜찮은지는 몰라도 똑같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도 살인죄를 지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렇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율법적 행위를 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의 상한 감정, 죄진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역시 율법적으로는
죄인인데, 아주 나쁜 죄인인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75세에 그가 부름받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부름받았지만 여러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앞에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빼앗길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도 아직까지 안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저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가업을 이을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잠깐 바깥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저 하늘을 봐봐.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겠는,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자녀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시겠다고요?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믿을게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하나님 약속을 믿질 못했는데 한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또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주방에 있던 사라가 듣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푹 나왔어요. 아까 우리 웃음 나온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푹 나온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아유, 세상 사람들이 다 웃겠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가정에 웃음이 없던 가정에 정말 1년 후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샘플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받은 것은 할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브라함도 어떤 율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행위가 자랑이 되지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갖고 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근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포도원에 와갖고 일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일할 곳 없나 찾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야,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일을 시켜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못 찾고 또 뭐 하다가 왔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희들도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돼갖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나중 온 사람들부터 그 삭슬 정산해 줍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품가시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은근히 기대했겠죠. 나는 3시에 온 사람보다 훨씬 일찍 온 사람인데 난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품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항의합니다. 주인에게. 아니, 우리는 저 5시에 온 사람보다 훨씬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너와 내가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지 않느냐. 너는 받을 것을 받았으니 그만 가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율법적인 요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이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갖고 그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제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봄이라 그러겠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도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줄 땐 언제고 왜 또 데려가시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주셨던 이 이삭을 혹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정도로 믿음의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란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그 약속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었지만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에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기쁜 소식인 것은, 그런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갖고 그들을 물게 하세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 갖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그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어떻게 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지켜라, 3일 금식하고 약을 어떻게 바르고 뭘 해고 뭘 어떻게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나요? 어떤 율법적 요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죽을 죄에 걸렸냐? 바라봐라. 원망과 불평으로 쓰러졌고 넘어졌느냐? 넘어졌어도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 넘어진 모습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치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든 꽉 안아줘요. 그리고 너 지금까지 집 나갔다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그러셨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그냥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적 교훈에 휩싸여 갖고 그걸 지켜야만이 의롭다 함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깨끗함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해 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감옥 같은 그런 환경, 여러분, 감옥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강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더 용서해 주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숱하게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하시면 또 믿고 또 의지하고 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까지도 아무런 대꾸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관계는 누가 뭘 해달라 할 때 그래,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